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미 옥토밭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 우리 지난 22년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갈릴리 은혜교회 창립 22주년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한 주 쉬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낳기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이 땅 토렌스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가 없어서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것을 찾았으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부르신 가장 기본적이고도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차례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크리스천들 혹은 제자들을 의미해요. 자, 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사전적 의미는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팔로우하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탁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22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어떤 사명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입니다.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찾아보았는데 참 많을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쓰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약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시몬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구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는 이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입술로 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베드로의 이름처럼 반석과 같이 단단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죠.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의 모임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교 모임에 불과하죠. 나는 김 집사님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이 좋고 음악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음악 모임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항상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임은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에클레시아가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안 생겨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모임으로부터 사실상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의 태동이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이제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죠. 불같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교회는 시작이 되고 점점 부흥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때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누가의 버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오늘 이것은 마태 버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부탁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된 상황과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먼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의 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마태의 솔직한 한 줄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완벽한 믿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무너져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나의 죄성과 씨름하고 나의 게으름과 씨름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죠. 아니, 자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인데도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주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이 말,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 예수님의 팔로워가 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부탁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뤄야 하기에, 그만큼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그 연약함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권세를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의 권세를 말씀하셔요. 찬송과 가사로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권세 많습니다. 앞서서 본 16장 베드로는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도 그 이후에 넘어집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그 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요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죠.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는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지만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요 사실은 원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이제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가는 것도 강조가 되고 제자 삼는 것도 강조가 되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여겨지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동사들은 다 분사 형태로 주동사를 서포트하고 주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동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로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부탁하시는 이 대사명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라라는 부탁이에요.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making disciples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대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나오죠. 모든 민족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영어로는 all nations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요 이방인, 민족, 족속, 열방, 백성 이런 뜻들이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열방,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통 우리의 눈을요 해외에 많이 돌려서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모슬렘권 문화 사람들이라든지 복음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곳에 눈을 두는 것이 사실이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경계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현장도 바로 모든 족속이라는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우리가 시야가 좁아져 있지만 사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로 보내신 선교사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 다릅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모슬렘권 가시고 어떤 분들은 남미로 가시고 어떤 분들은 동남아권으로 가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도 나중에 고백하죠.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그것은 바로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명적 고백이 사실 선교 사명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되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 나를 미국 땅까지 보내신 이유, 나를 토렌스로 보내신 이유, 나를 갈릴리 은혜교회로 보내신 이유, 나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물어보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사명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선교지로 향했던 우리 가정의 발걸음을 갈릴리 은혜교회로 이끄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이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이죠. 선교지 못지않게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고 토렌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making disciple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요 182가의 루터란 교회처럼 점점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며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바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해외 선교가 되든 지역 선교가 되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 사명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비록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과거 22년이 아닌 앞으로의 22년도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같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